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이 들려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비유의 말씀을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막창 시절에 수련회를 가면 연극을 하면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연극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그 돌아온 탕자의 주인공인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을 받아서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방인의 종이 돼서 돼지를 치고 지업 열매를 먹고 연명하다가 회개한다는 거죠. 아버지 집은 얼마나 좋은가. 아버지께 돌아가자라는 그 얘기,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에 주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 비유를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거죠. 이 부분을 보려면은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배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의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배경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고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비유가 몇 개입니까? 3개예요, 3개. 3개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양 1마리, 그거에 대한 비유라는 거죠. 그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아서 결국은 찾아내서 주인이 들고 온다 라고는 비유고요. 또 하나의 비유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가 상징해주는 건 뭐냐면, 남자가 여자와 결혼했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결혼의 상징물입니다. 그게 10개의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드라크마는 작은 액수의 단위인데 그 동전을 끼워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럼 아내는 그걸 결혼의 어떤 증표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거나 혹은 소홀히 해가지고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증표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10 드라크마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찾으려고 애를 쓰겠느냐라는 거죠. 뒤에 가운데는 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다가 결국은 찾았다라고 하는 그 비유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비유,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이거와 연관되어서 세 번째 나오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비유고 예전에 알고 있었던 돌아온 탕자의 그 비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15장에는 3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해요. 잘 보세요. 비유는 3개예요. 3개인데 예수님이 이 비유로 라고 하면서 단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원문에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비유는 3개인데 비유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3개의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잃어버린 양 1마리의 비유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나 탕자의 비유나 다 뭐예요?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 그거는 앞에 나오는 2개의 비유의 결론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7절과 10절을 보십시오.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10절, 또 10절에 결론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앞에 나오는 두 개의 비유의 결론이 무엇에 대한 비유의 결론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죄라고 인식하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물론 그걸 회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엄연한 의미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아니라는 거죠. 회개의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얘기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나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고 찾아다니다가 찾아서 뭐예요? 본래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다가 결국 그 여인이 찾아내서 본래 10 드라크마 자리에 깨워넣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그걸 회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뭐냐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 잃어버린 그 양이 스스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스스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주인이, 잃어버린 그 양의 주인이 찾다가 찾아서 데려오는 거고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다가 찾아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깨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결국 찾아내셔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그 자녀의 본래 자리로 데리고 오시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강조하는 게 의예요. 의. 그 의는 근데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놓아주시는 것. 그걸 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보다는 뭐겠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더 맞는 제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 비유를 볼 때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가 되어지는 거예요.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의 상속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물려주실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둘째 아들이 요구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문화에는 장자, 제일 큰 아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형제들이 나누어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유산이라고 한다는 것, 상속이라고 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뭡니까? 뭐 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죠?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그 재산을, 남겨진 그 재산을 가지고 자녀들이 분배해서 나누어 갖는 것, 이게 상례예요. 이게 유산이에요.
이게 상속인 거예요. 이거는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뭡니까? 살아계세요.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이 뭐 하는 겁니까? 내 몫의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아들에게는. 중요한 건, 둘째 아들에게 중요한 건 자기가 가져야 할 몫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이 중요한 거지 아버지가 살아계시든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그게 그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더 가지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가 가지고 간 그 몫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게 아버지가 나중에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조선을 입히고요. 동네 잔치를 벌리고요. 그 아버지 집에는 많은 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이 나중에 한 말이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양식이 풍족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 아버지가 뭐예요?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큰 부자인 그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아야 할 그 유산의 몫을 상속받았다면 결코 작은 몫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상속받은 그 재산을 처분해서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 삶을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비유하느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궁핍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이방인의 종이 되면서 돼지를 치는 삶을 살고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사는데 그 지엄 열매조차 마음껏 먹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코 돼지를 치지 않는데요.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불결한 짐승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안 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뭡니까?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돼지를 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삶이 뭐예요?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파산했다는 거죠. 파멸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둘째 아들의 먼 나라로 가서 사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애착을 가지고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그렇게 흩어져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든 무엇을 하든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고 또 뭘 만들어요?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유대인의 그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공동체가 힘을 다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민족 사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디아스포라 인구들이 한 400만 명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퍼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의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결코 치지 않는 돼지를 치고 지엄 열매조차 대대로 먹지 못하는 처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유대인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 둘째 아들은 그 공동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존재. 그 얘기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둘째 아들의 삶, 이 둘째 아들의 삶 가운데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17절서부터 보여집니다. 17절서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서부터 2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라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여기 모습을 가만히 잘 보십시오. 여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17절 서두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17절 서두 2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업 열매조차 마음껏 얻어먹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의 직위를 포기하고 심지어 뭐가 되겠다 그래요? 아버지의 품꾼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본문의 이 비유의 제목을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렇게 많이 붙인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하느냐? 15장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몇 개라고요? 3개요. 3개인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비유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비유라고 해서 단수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의 비유가 하나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 나온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 비유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양이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스스로 찾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 찾고 찾아서 데리고 오는 거고 여인이 찾고 찾아서 채워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모습처럼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 더 이상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품꾼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내가 너무나 잘못했어. 라고 해서 돌아갔다면 앞에 나온 그 비유의 결론과 이 둘째 아들에 관련된 비유는 결론은 다르다는 거죠. 틀려진다는 거예요. 뭐가 틀려지느냐? 회개케 하는 회개의 주도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의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의 회개의 주도권은 누구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주인에게,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 둘째 아들과 관련된 비유의 모습을 보면 회개의 주도권이 누구에 있어요? 이게 둘째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는 이 단어를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거를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제정신이 든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본래 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히브리 문화 속에서, 히브리인들의 문화 속에서 어떤 관용적인 어구냐면은 회개에 대한 관용적인 어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말하기를 17절 뒷부분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누구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게다가 더불어 아버지에게는 뭐요? 풍성함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가면은 하늘과 아버지께 뭐라고 해요?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모든 모습이 다 모였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삶이 죄였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이렇게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모습 아버지를 떠난 그 모습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기에 간섭하신 분이 계신다라는 거죠. 둘째 아들이 파산해서 밑바닥에 떨어져서 자신의 처지가 지업 열매조차 마음껏 먹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져서 회개한 게 아니라 그런 처지 속에서 아버지가 생각나게 되어지고 자신의 그 모든 삶이 아버지를 떠난 삶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에 관여한 분이 계신다는 거죠. 개입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경 속에서는 그 부분을 확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나오는 두 비유처럼 주인이 찾고 찾는 그 모습, 여인이 찾고 찾는 그 모습이 등장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킬 때, 아, 이게 죄였구나,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였구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간섭하시는 분, 그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보았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16장 8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에 누가 개입하냐? 성령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모습이 죄였음을, 아버지를 떠난 삶의 죄였음을 고백하는 것에 누가 개입하느냐? 성령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좀 바꿔놓으면 아버지의 마음. 둘째 아들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도록 주면서 그 아들을 떠나 보냈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을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기 집을 떠난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뒷부분에 뭐라 그래요? 20절 뒷부분에 나가 보면은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상고가 뭔데 거리가 아직도 멉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임을 알고 쫓아나간다는 거죠. 달려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누굴 찾아간 거예요? 둘째 아들 찾아간 거예요. 둘째 아들을 찾고 찾아가서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에 돌아올 마음을 부어놓은 거예요. 그 성경의 개념 속에서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죠. 죄임을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만든다. 결국은 누가 찾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파산한다고 다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처지에 놓였다고 다 아버지께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죄임을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또 돌아올 때도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가면 아버지가 나를 맞이해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죽을 각오로 돌아와야 돼요. 맞아 죽을 각오로. 왜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잘못한 아들, 그걸 패역한 아들이라 그래요.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줄 때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관련된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관련된 사회적인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 사회적인 율법 가운데 뭐가 있냐면 패역한 아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말씀도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인데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님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징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고 부모의 말씀을 패역하게 구는 그 아들, 패역한 아들. 그 아들은 어떻게 알아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처지, 자기가 어떻게 하게 나온지 알잖아요. 아버지가 뻔젓이 살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든 살든 자기는 상관이 없다는 거고 더 나아가면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못된 마음을 가졌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러고 돌아갈 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잘 보세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아들이 나간 이후에 아버지가 뭐예요? 늘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동구 밖에 있어요. 지금 아들이 동구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막 기다리다 아버지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뭐 했대요? 달려갔대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대요. 왜요? 반가워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렇겠죠.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들이 동구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달려나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율법 가운데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겼으니까 그는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로 돌아올 때 그럴 각오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고 아버지도 뭐예요? 그가 그렇게 돌아올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쁜 놈 하고 돌을 들어서 쳐서 던지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꽉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아들을 살리려고. 그래서 뒤에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은 뭐 했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표현을 써요. 잘 보시면, 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처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알고 미리 가서 꽉 끌어안으면서 대신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냐? 이 아버지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어긴 아들을 저렇게 끌어안다니, 저렇게 감싸주다니, 수치당하는.
수모를 당하는 거고요. 동네 사람들에게 뭐예요? 웃음거리가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아버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꽉 끌어안으면서 그 아들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어지는 죽음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 그게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인데,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어주시죠. 여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그거예요. 통고 밖에 있는 그 아들 달려나가서 끌어안으면서 죽어야 될 그 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사랑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찾으시고 결국은 찾아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거기에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드러낼 의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랑할 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둘째 아들이 곧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정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수치를 당하심으로 수모를 당하시고 조롱거리가 되어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본래 자녀의 본래 자리로 앉게 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또 찾고 그래서 결국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늘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둘째 아들과 관련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고 찾으셔서 결국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앉게 해주시는 것. 잃어버린 양아머니를 찾고 찾아서 결국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결국 찾고 찾아서 본래의 그 10개 드라크마 자리에 놓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찾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앉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늘 감사하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